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안식월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내일이 추석인데 여러분들이 바쁜 중에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신령한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회심의 사건을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울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셨을까? 이 사울 같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직접 찾아가셨을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울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7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악마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아주 잔인한 청년이었어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다고 그러면 얼마만큼 돌에 맞아서 피를 흘려야 죽었을까요? 이 사울이 돌을 던져서 군중들과 함께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죽는 것까지 본 아주 잔인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행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교회에 나오는 다른 집사님을 붙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 장례를 여러분들이 치렀어요. 그 사울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밤낮 나만 보면 나를 왕따시키고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를 욕하고 그런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놓고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저는 어떤 확신을 갖는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사울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 사울에게 하나님 벌을 내려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무서운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달라고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용서의 기도, 구원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8장 4절.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주여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피 흘려 죽어간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당신을 찔러 죽이는 무리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 그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주님의 본을 받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마지막 기도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성경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가 기록된 것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최후의 기도를 다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르며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들었을까요? 주여 사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우리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된 거죠. 주님께 그 간절한 통곡의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울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특별한 계시의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주님을 핍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광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 4절 읽어보시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거늘. 여기 보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사울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사울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특별한 계시의 은총, 그 은총이 어떻게 해서 임하게 된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통곡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이 사울을 구원해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쌓이고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가시고 사울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 식구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불신의 가족, 나의 불신의 일가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불신 일가 친척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루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늘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간절한 기도,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뜨거운 간절함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하여 일가 친척들을 위하여 쌓이고 하늘로 상달되어질 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특별한 계시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 스위스 여행을 했습니다. 스위스에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체르마트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 체르마트라는 지역에 간 이유는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봉우리가 있어요. 마테오른이라는 그 특별한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쭈이리 공항에 내려서 한 3-4시간 기차를 갈아타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또 다른 열차 갈아타면 또 엉뚱한 데로 가니까 둘이 긴장하면서 초행길을 한 4시간 만에 그 열차를 타고 체르마트라는 곳에 갔어요. 가자마자 저기 산에 그 화면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 마테오른 산봉우리가 잘 보이는 다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 다리로 갔어요. 갔더니 저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검색해서 그 근처에 파라다이스 언덕이라는 곳에 가면 잘 보인대요.
그래서 거기를 또 구글 지도 켜고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그 저녁 때인데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해 뜨는 그 빛이 그 산에 딱 비치면 너무나 멋있다고 그래서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출 시간에 그 파라다이스 언덕이 있는 곳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름이 쫙 껴서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숙소로 들어와서 이제 아침을 먹고 고르너트 전망대 한 3,000m 전망대까지 산악 열차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고르너트 전망대까지 산악 열차를 타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구름이 쫙 끼고, 그리고 중간에 올라가다가 또 열차가 고장나서 열차에서 내려서 다른 열차를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차에서 내리는데 또 비가 오기 시작해요. 야, 산 봉우리 보기는 다 글렀구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열차에 내려서 또 다른 열차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막 오니까 프랑스에서 왔나 그런 노부부가 반바지 차림으로 서 있는데 막 벌벌벌 추워서 떨더라고요. 그래서 옷 드릴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른 열차를 타고 고르너트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완전히 그냥 안개 구름으로 사방이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포기하고 그냥 내려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배낭에다가 빵을 점심용으로 빵을 사서 배낭에 넣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빵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 이제 한참을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 마테호른 반대쪽 그 설산의 구름이 이제 거쳤다가 닫혔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지나면서 마테오른 저 보면 아내가 이렇게 초콜릿 그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산봉우리가 구름이 조금씩 거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구름이 거치면서 온전한 마테호른 산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호수에 비친 마테오른 산이 있죠. 사진 거기서 멈추고. 그래서 그 마테오른 산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진을 보면 이제 완전한 마테호른 사진을 제가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마테오른 산이 쫙 펼쳐져 보이는 그 광경 속에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 계시라는 단어, 이 계시의 의미, 그 의미가 온 몸으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을 제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계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저희가 알죠. 그런데 온 몸으로 깨달아지는 순간이 제가 마테오른 산을 볼 때 온전히 계시라는 단어가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테오른 산이 구름 속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이렇게 얼핏 구름이 벗겨지면서 부분적으로 마테오른 산이 보이다가 구름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마테오른 산이 완벽하게 보일 때 바로 이게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항상 감추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없어요. 온전히 보여주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시느냐?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 체르마트라는 지역에 도착해서부터 마태 오른 그 산을 온전히 볼 때까지 제가 간절히 어린아이처럼, 초등학생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마태 오른 산을 온전히 보게 해주세요. 제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마태 오른 산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아내가 40년 동안 평교사로 교편 생활하면서 8월 말로 은퇴하고 저희들이 은퇴 기념 겸 안식월로 여기까지 이 산을 보러 왔는데 하나님 좀 보여주셔서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세요. 아주 초등학생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첫날부터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그 고르노그라트 전망대에 올라가서도 구름 속에 가려진 그 상황 속에서도 집사람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보여달라고.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학생 표현이지만 정말 구름을 쫙 벗겨주시고 그 온전한 마태 오른 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기를 원하시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척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기를 원하시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불신 영혼에게, 불신 일가 친척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가족을 구원하고 일가 친척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말씀 가운데 보면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